네, 오늘은 16문, 17문, 18문, 19문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먼저 16문의 내용은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담의 범죄가 아담에서 그쳤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가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는 아담과 체결한 언약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에게서 출생할 후손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그에게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와 함께 타락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16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인 방법 외로 태어나신 분이 한 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관계 안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잉태되고 출생되어지는 모든 인류는 다 범죄가 그러니까 원죄를 타고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이 무죄한 상태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문에 보시면 인류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9문은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17문에서 지금 그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겪게 된 삶의 모습을 하나는 죄 가운데 있게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비참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문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고 19문에서는 비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문에 보시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죄에서의 유죄성, 원죄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원의의 결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곧 통상적으로 원죄라 불리는 인간의 전 본성의 부패, 그리고 그것에서 유래한 모든 실제적인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 자범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것이고, 이제 19문에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 맞이하게 되는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이후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고 죽게 되었으며 영원히 영원의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겪게 되는 비참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식화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밑에와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그림인데, 16문에 보시면 이제 모든 인류는 타락을 했다. 왜? 아담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출생된 모든 인류는 다 타락을 했다. 어떻게?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그렇게 타락을 했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아담의 대표성을 갖고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전의 내용들을 좀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죄에 대해서. 사실 이 죄의 문제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상당한 논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엄청나게 한 두 부류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 말씀에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행위가 죄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는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높이고 섬기며 살아가는 상태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본연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물의 조성자 되시고 원인자 되시는 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원 제작자가 그 제작한 어떤 대상의 속성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만족의 상태, 최고의 유익의 상태를 에덴에 있는 동산 가운데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는 존재에는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또 보이지도 않으셔.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세워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이 아담은 늘 동산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자신의 창조주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거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지. 그러면 그 명령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내가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살고 지혜도 충만하고 다 완벽하지만 그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어쨌든 이것이 또한 행위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그러한 은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를 성취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행위 언약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어떤 사람들의 의문들 도대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셔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범죄하게 하시고 죄인이 되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근원적인 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높이고 섬기며 살아가는 상태가 가장 피조물에게 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우리를 억박하고 속박하고 막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불리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벌로 쓴 것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최고의 형벌로 그것을 금하심을 통해 지금의 상태가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 당하게 되는 대가가 이만하다라는 것을 경고하심을 통해서 그 죄를 범치 않게 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지를 끊고 위반했을 때 그냥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나고 한 1, 2만 원 정도의 딱지를 끊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 정도 하고 한 돈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막 감옥에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금해놓은 죄를 범하는 거 하고 뭐가 빈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볍게 생각하겠죠. 잠깐 이렇게 해도 걸려도 1, 2만 원 내고 끝나면 되지. 그냥 한두 마디 듣고 말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엄청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바쁜 순간에도 안 돼. 내가 걸리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나는 이제 삶이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에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이라는 이런 형벌로 이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너무 과중한 어떤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것을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계명과 행위 언약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인간을 속박하시기 위한, 어떤 인간에게 제약을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불리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부정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언약과 그 이후의 성취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상태도 주시고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런 보완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끌려서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너무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존재들, 그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한다라고 이야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온갖 수단들을 통해서 막아놓으셨는데도 죄를 범했음에도, 그 죄를 범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 언약을 또 체결해 주시고, 그 은혜 언약을 또 하나님 편에서 또 성취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정말 단 1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문은 아담의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게 나에게까지 유효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가 전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의 원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있지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언약신학에 기초한 대표 원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육적인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도 모두가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됐다는 것은 자연적인 의미와 또 언약관계에서의 대표적인 의미,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 의미에서의 대표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타고 올라가면 종국에는 아담이라는 우리의 조상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담의 그 근원 외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자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다 그 안에서 똑같은 씨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아담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언약관계에 있어서도 아담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서 단순히 개인 자격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의 대표로서 이 언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대신해서 나라에서의 어떤 나라 간의 국가 간의 협약들을 체결하죠. 뭐 이제 외무장관을 대리로 세우기도 하고, 뭐 다른 어떤 대표들을 이제 세워서 체결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이런 약속들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도 국가 간의 어떤 원수들 사이에서의, 대표들 사이에서의 어떤 체결된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맺고 그 약속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적용을 받는 것이 우리네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이 언약들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는 이 언약 관계 가운데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6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오케이, 우리가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겠다. 그 이후에 이제 17문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7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타락의 결과, 죄를 범함의 결과는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상태는 무엇인지, 비참함의 상태는 무엇인지를 또 이어서 18문과 19문의 내용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식화된 표를 보시면 이제 죄의 상태를 나눌 때 죄의 상태란 원죄의 상태와 자범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비참함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다는 것이 어떤 대전제가 돼요. 그 비참함의 시작은, 비참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용은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관련된 챕터의 6항에 보시면 원죄든 실제로 범한 죄, 즉 자범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하고 거스르는 것이기에 본질상 죄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부여를 한다. 그로 인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모든 영적인 비참함들을 겪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며 영원한 죽음도 당하게 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내용들, 지금 6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풀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를 좀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좀 어려운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죄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따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또 성취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범책과 벌책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범책, 벌책. 이게 도대체 뭘까? 범책은 뭐냐면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리고 벌책은 벌로서의 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딱히 우리 성도님들을 예로 들기는 좀 껄끄러운 얘기니까 제가 저를 빗대서 얘기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제가 뭐 우리나라 법에서 살인이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막 얘기해서 뭐 10년이라고 예를 듭시다. 이래서 뭐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년형에 처합니다. 라고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이것을 지금 이 상황을 가정으로 해서 이 범책과 벌책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그 재판장에서 뭘 인정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딱지, 그 낙인이 그대에게 박혔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은 죄를 졌어. 끝!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징역 10년형에 처하게 된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사라질 수 있고 하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뭡니까? 10년형이라는 것은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속칭 빨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범죄자, 전과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사람이 죽어도 안 변해요. 그 사람이 죽고 나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범책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증, 확증, 그것은 범책이고 죄책은 그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책임, 져야 되는 책임, 이거를 우리가 벌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범책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된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심을 통해서 의를 충족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봤을 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의 기준을 충족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를 달성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빨간 줄은 그대로 있는데 그 빨간 줄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로 덮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리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빨간 줄이 하나님 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였을 때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만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 밑에는 그 빨간 줄이 있지만 마치 우리가 화이트로 무엇을 지웠을 때 그것이 지워졌지만 그 안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것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책은 능동적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또 하나가 남았잖아요. 또 사망은 너가 범죄하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망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평가가 그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도저히 면할 수 없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예수님이 달성하신 의의 신분으로 우리를 덮어 씌워주심으로써 우리의 범책과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범책과 벌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형벌도 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죄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원죄에는 오염도 포함이 됩니다. 본성이 오염된 것. 우리의 본성이 오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의 결과 우리는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범죄의 문제들, 우리가 계속해서 짓게 되는 문제들, 여전히 악한 본성들, 연약한 본성들이 남아있는 그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만 카톨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벌책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원죄의 부분에만 적용을 해요. 원죄의 부분에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 죄의 책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원죄에 대한 벌책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에 대한 우리의 벌책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로를 통해 그 우리가 범한 자범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만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천국에 가긴 하는데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 자범죄의 문제를 좀 씻는 기간들을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다 같은데 이 벌책의 부분에서의 이 벌책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것이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하냐? 아니면 원죄에만 해당되냐? 이렇게 나누는 그 신학적인 논리에서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책과 범책과 오염과 칭의와 성화와 이런 것들을 왜 나누느냐? 왜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냐? 그런데 이것들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와 같은 로만 카톨릭과 같은 엄청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범책과 벌책의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범책은 내가 죄인이라 불렸던 거.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인이라는 칭함을 우리한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의 그레이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동시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책임으로서의 사망의 형벌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레이트 익스체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대한 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이 전가의 교리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핵심적인 신앙에서의 한 교리로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능동적인 순종에 대해서 좀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뒷부분에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에서 비롯되어서 뒤따르게 되는 모든 행위들로서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제시를 해주는데, 인간은 누구나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악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위대한 교환을 체험함으로써 사망에 대한 책임도 없어졌고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오염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 사람은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져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 때 나눠왔던 것처럼도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가변적이고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고 모든 것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히브리서 기자는 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적이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타락한 범위가 전인에 미치지만 타락의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갈 때까지 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지정의 모든 면에서 지식과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 의지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식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 오염되었다라는 것.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시면 1문과 2문의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실로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인도하십니다라고 1분의 어떤 답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쁜 위로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3가지.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에 해당되는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자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이 비참함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이 범죄과 벌책에 대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오염과 죄책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사항에서 이 인간의 죄와 오염에 대한 타락의 부분에 대한 6장에서의 사항에 보시면 이 본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본래의 부패에서 오는 모든 본죄가 이 본래의 부패 상태에서 발현되어진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의 부패, 원죄가 곧 모든 본죄들, 자범죄들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항에서는 죄가 본성의 부패와 같은 오염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책임도 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그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본성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한 결과들을 인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죄는 죄와 관련해서 더럽고 상처 입었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고 범죄, 위법, 빚 이런 표현들은 죄의 책과 관련된 어떤 표현들을 의미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죄로 인한 오염의 상태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죄로 인한 죄책에서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오염의 상태에서 깨끗이 씻김 받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성화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번에 죄로 인한 죄책에서 범책과 벌책에서 면제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인한 칭의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표에 있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 이것을 이와 같은 성화적인 구원과 칭의적인 구원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세관적 학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요 4페이지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칭의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의 칭의는 무엇이냐면 3번, 세 번째 줄에 횟수와 정도. 칭의는 단 한 번만 일어난다. 반복될 수 없으며 과정일 수도 없다. 단번에 완성된다. 우린 이렇게 믿어요. 이거는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누구야? 우리 찬주가 알지 않습니까? 법정에서의 선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이 그래 그럼 한번 살아봐. 네가 정말 이게 죄가 있는지 유죄인 사람인지 무죄인 사람인지 한번 네가 살아봐. 삶을 통해서 증거해봐. 그러면 내가 평가 나중에 내릴게.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법정에 섰을 때에 거기서 이미 단번에 그 평가에 대한 것은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재판장의 마음대로 그 재량과 권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그냥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혹은 무죄로 평가를 받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그 선언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의 변화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단회적이고 성화는 점진적인 겁니다. 근데 이 칭의의라는 것이 유보적인 칭의. 살아보아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삶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평가하실 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보적 칭의론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범책과 벌책을 다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고 이 모든 죄책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의로움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뒤따르는 의로운 자의 삶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의 어떤 본성에서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화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이의 성화의 정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늘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이 하죠. 근데 그 원동력, 원인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성화되어져 갈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 정도밖에 신앙의 모습이 왜 안 돼? 저 사람은 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왜 말하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본질적으로 그 말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는.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든지 아니면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것도 죄고, 또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든지 간에 다른 이의 신앙의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다른 이의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신앙의 삶인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을 하나님의 정하신 완벽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그 정도밖에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10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에 다다르고 20년 하면 이 정도 다다르고 30년 하면 이 정도 다다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단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다른 이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를 통해서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오히려 선줄로 알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미련함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의 결과인 죄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좀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나머지 내용들을 그냥 쭉쭉쭉 다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죄책의 형벌을 피하는 길,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 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죄책은 죄를 범한 책임과 벌을 받아야 될 책임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죄책을 범책과 벌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로만 카톨릭이 그들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범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나 벌책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범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비참에서 죄인을 건지셨으며 그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벌책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를 것이 신자들에게 요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범책과 더불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라고 하는 벌책은 명쾌해 주셨지만,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범하는 작고 소소한 죄들로 인한 형벌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단락에 죄책은 범책으로 인한 벌책을 모두 포함하며 이 둘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두 개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에 이러한 어떤 면벌부를 팔게 되고 어떤 공로를 쌓아야지만 되고 어떤 연옥의 교리가 나오고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책과 벌책,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게 어디냐. 그냥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죄책이라고 하는 하나에 묶여진 이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의 면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굳이 거기서 또 능동적 순종을 나누고 수동적 순종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또 어떤 율법의 성취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율법의 멍에를 다시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도대체 이 목사님들이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그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 맞는데 왜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이 4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에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것도 일견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로만 카톨릭이었어요.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배격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이 알레고리적인, 비유적인 해석을 지극히 경계했습니다. 로만 카톨릭의 그와 같은 어떤 비유적인 해석들을 경계했고 또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주석을 씀에 있어서도 그런 비유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주석들을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칼빈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의도로서의 그런 뉘앙스로서의 말들을 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능동적인 순종을 부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최근에 돌아가는 어떤 교계에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그러한 율법의 성취에 대한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정통 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처음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신앙의 근간이고 정통 교리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물론 범책과 벌책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어떤 그 평가받는 것, 흔히 우리가 쉽게 살면서 얘기하는 우리 삶에서의 빨간 줄, 이 강고를 예수님께서 화이트로 덮어 씌워주셨다. 예수님 성취하신 의로 덮어 씌워주시고 가려주셨다. 이것이 범책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을 또한 그로 인해서 책임져야 되는 책임,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또한 그 죄책의 벌책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또한 따로 나뉘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굳이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역의 이 의미 가운데는 이 범책과 벌책의 요소가 하나로 묶여져서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구별돼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따로 나뉘어지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의 문제에 대한 그 모든 책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또 어떤 이단들이 잘못된 어떤 감언 이설들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할 때에도 이제 어쨌든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죄를 지적하는 정죄함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늘 회개와 또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